이야기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리아 밀러.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쉬아는 자신이 작곡하고 불러온 노래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한 신앙인입니다. 쉬아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감리교 목사인 아담 쉬아의 8자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타와 애네슬리 대학을 거쳐 뉴욕의 호튼 대학에 편입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둔 뒤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다 방송국 편성부장인 프레드 알렌을 알게 되었고,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를 부른 것이 큰 호응을 얻어 정기적인 출연을 요청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기도 얻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리아 밀러 부인이 지은 시 한 편을 조지 쉬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였습니다. 시를 읽던 쉬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기뻐하던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짧은 글이 믿음과 확신으로 마음에 와닿은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내 행복이야. 그는 즉시 그 아름다운 가사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시가 음악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쉬아는 자신이 쓴 찬송 곡조를 부르며 주님만이 자신의 행복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바라던 삶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쉬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일생을 통해 쉬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쉬아는 이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끄는 전도단의 독창자로 참여하여 온 세계를 돌며 찬양과 간증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83년 74세가 된 백발의 쉬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선교 대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 후에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수많은 회중의 끝없는 박수에 쉬아는 다시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언약을 살펴보면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언약은 이외에도 다윗 언약, 또 새 언약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다윗 언약은 다윗 왕권의 계승성, 영속성, 왕권의 영속성을 보장한 언약인데요. 이 다윗 언약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새 언약으로 언약 관련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새 언약, 베릿 하닷이라는 말인데요. 이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새 언약이 회복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에서 선포되는 미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계시의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는 예루살렘 주민들 일부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가운데 전해진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 수방사 시간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그 약속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멸망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언약의 신실한 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실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신약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4절을 또 붙여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격을 묘사하는 예레미야 32절과 33절은 내용면에서 볼 때 서로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32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언급하고 33절은 미래에 맺으실 언약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식면에서도 대조가 분명히 드러나죠. 32절은 부정어로 시작하고 33절은 긍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31절에서는 미래에 대한 새 언약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새 언약과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차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서는 새 언약의 성격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적 의미를 추가해서 조금 몇 마디를 더 덧붙여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란 말은 아주 질적인 새로움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 모든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 언약을 맺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은 내적이며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전에는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돌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신비에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율법이 인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율법이 인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의 법규들을 준수하는 데 그쳤으나 지금은 그 준수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죄 용서와 사랑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마음이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새 언약을 주신 동기를 밝히는데 그것은 첫 언약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의 문제는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는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예레미야서에는 없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라는 도입문을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언약의 내용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에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인 것이죠. 사실상 언약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문제는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을 고치시는 것이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새 언약은 보편적인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1절을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암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라는 표현은 모두 다 전부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으나 새 언약은 율법을 개개인의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민족, 연령, 지위 등 인간적인 제한을 초월하여 주신 것이 특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암이라 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해요. 전에는 간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때가 되면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과연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 각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그들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될 때 더욱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문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죄를 완전히 실현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사죄가 있었죠. 그러나 부분적이고 조건적이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에 의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죄를 영구히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피는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짐승의 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옛 언약은 피상적인 죄를 사하는 정도였죠.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의 본질적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죄 해결책인 옛 언약의 제사와 달리 새 언약의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 언약은 먼저 주어진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은혜롭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다 온전하고 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옛 언약 아래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이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으나 알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우리 스스로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래서 옛 언약이 행하라, 그 투두죠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행해지는 것, 되어지는 것, 영어로 말하면 to be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그의 생애에서 오직 단 한 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은 데도 보면 19회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언약과는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공표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에 예언된 이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상의 영원한 제사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모든 속량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에게 억압과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책에서 깨끗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향해서 활짝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계속 도전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2년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오늘 모신 집사님은 늘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교육자들을 이렇게 격려 주시는데 애쓰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또 오랜만에 참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송재열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평마을 민상이 주상이 아빠 송재혁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새벽 기도 통해서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 의지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고 최근 근황은 다들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또 기도를 구하면서 하나하나씩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슬기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단이 필요하시는 각계 벤더들이나 그 밖에 여러 브랜드들 그리고 시장 쪽에 원단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교회를 찾아서 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마을에 김경태 집사님하고 김치카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두 분의 자녀이신 김영리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큰아들인 민상이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고 와보지 않겠냐고 전도를 해서 제 아들이 먼저 친구들 교회에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저가 또 따라오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제 와이프가 오게 되고 또 둘째가 또 태어나서 둘째가 오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 둘씩 모이게 돼서 교회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성도로서 지낸 거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친구들 교회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집사님들이 해주신 질은 제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제가 지내면서 쌓아왔던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그렇게 오게 돼서 지금은 상당히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 교회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준 곳이에요. 사실은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기도를 얼마나 제가 했겠어요. 사실은. 하지만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런 것들 또 기도 주간들이 또 있잖아요. 주간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단순히 기도가 다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우리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코로나 또는 사업적으로 또는 인간관계에서 실망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에서 사실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뭐 신앙인이셨고 하긴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친구 따라서 교회도 다니면서 이제 세례도 받고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독교에 관련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제가 군대를 입대하면서였어요, 사실은. 이제 군대를 입대하는 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입대를 했는데 그때가 1999년 8월 8일이었거든요. 제가 그 강남의 충영교회에 알죠. 네. 그때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고 김창현 목사님께서 김창인 목사님. 예, 김창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희 논산훈련소로.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햇빛이 나무들이 곱게 뻗어 있는 그 논산훈련소 안에서 그 훈련병들 모아놓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저는 그분이 오시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틈 사이로. 그 빛을 받으면서 아, 내가 뭔가의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진 적도 있었어요. 군 생활 동안에 군 생활을 하면서. 예,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양쪽 귀가 아이고. 예, 귀가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그 뭐 서든데프라고 하는데 병명은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고 네네. 굉장히 시청력도 거의 잃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경태 집사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 김경태 집사하고는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아,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래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친구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긴 했었는데 그때 사실 그 위기를 제가 군종병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 저희 중대장님이 되게 신실한 기독교 신자셨는데 저를 파견을 보내시더라고요. 너가 귀가 안 좋아지고 너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너가 군에서 이렇게 힘드는 거를 교회에서 오히려 봉사를 하면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봐라. 그래서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 그 상황은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은. 다들 거기에 아무래도 척박하다 보니까 개척교회였고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인하고 이제 그쪽에 그 화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생긴 아들이나 딸들이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깊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치유도 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을 하고 가리키고 교감하면서 그 심장이 이렇게 열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흘러오고는 있지만 잠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교회에 돌아갔을 때 순간 그 꼭 충영교회는 아니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들 만나서 사교라든지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그 약간 순수함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좀 실망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러면서 한 20여 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영리가 제 아들을 인도를 하고 다시 찾게 됐을 땐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됐고 친구들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새벽 기도 시간에 아침에 이제 그 말씀,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나 굉장히 머릿속으로 복잡한 시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뭔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울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 움직임을 매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저희가 살면서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저도 모르지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일 수도 있고 뭐 다시 행동을 하게 될 때 순간 딱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빠뜨렸었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순간 제가 느끼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너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너가 다시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구나. 저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매일 그냥 하루에 살면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스러울 때 늘 어떤 기회를 주세요. 삶의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잘 제가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됐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내 자식들을 보면서 내 자식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타까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 상황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곳에서 내가 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회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하는지 이제야 깨달았게 되었네요. 라고. 그 하루하루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십니다. 그리고 많이들 지쳐 계시고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활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어느 한 곳에서는 내가 이곳에 속해 있나? 또는 이곳에 내가 속해 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좀 더 위로를 받고 내가 더 따뜻하게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건 담임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순장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에서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위로와 기쁨을 나누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저희 친구들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서로 그거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을 드리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 모두가 받고 있다라는 거 꼭 아시고 그걸 통해서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말만 하더라도 수연이, 가연이, 영리, 체리, 민상이, 주상이, 은서, 현서, 그리고 아론이, 수빈이 할 것 없이 그 밖에 다른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칫 어른들의 그릇된 행동이나 또 잘못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와 기쁨을 나누고 계시니 제 말을 들어주시는 저희 친구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오늘을 계기로라도 다른 분들, 성도분들을 위해서 지금 해오셨던 것처럼 더 기도를 하신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막 얼굴 보지 못해서 서운하다라는 감정이 오히려 기도로 많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께 성도 여러분. 새해의 첫 번째 홈트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크게 힘들지 않게 천천히 스트레칭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요, 호흡을 깊게 내쉬는 거 중요하고요. 반동 없이 하셔야 근육이 잘 이완이 돼요. 가끔가다 이렇게 반동을 주시는데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몸치기 하고 나서 스트레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오른쪽부터 쳐서 올라갈게요. 어깨 위에, 팔 안쪽, 팔 바깥쪽,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팔, 어깨 위, 팔 안쪽, 바깥쪽, 팔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상체 전체 다 두들겨 주세요. 다리 뻗어 놓으시고요. 발목 바깥쪽부터 쳐서 올라올게요.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발목 안쪽 쓸어 올릴게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하체 다 두들겨 줄게요. 아랫배랑 엉덩이 뒤에까지 다 두들겨 주세요. 자, 발끝을 길게 밀었다가 몸쪽으로 당기면서 발가락을 다 열어주세요. 한 번 더 밀고 당기면서 열어주세요. 발목 돌리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 방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이제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 손목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손목 뒤집어서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집어서 손등이 바닥으로. 근데 여기가 접히지 않도록 네, 쭉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지손가락을 잡으시고요. 팔목 이쪽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볍게 깍지 껴서 손목에 힘을 빼고 살살 흔들어 주세요. 가볍게 돌려주실게요. 네, 이제 천천히 음악에 맞춰서 스트레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반듯하게 위로 펴주시고요. 귀랑 어깨가 멀어지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요.
오른쪽으로 고개 내릴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반대쪽.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아래로.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위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네, 정면 오시고요. 오른팔 잡고 왼팔로 눌러주세요. 평화로다. 반대쪽. 하늘 의식적으로 크게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어보세요. 머리 위로 오른쪽 팔꿈치 잡을게요.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반대쪽.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깍지 껴서 천장으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손 앞으로 등 동그랗게. 묻힌 고배로다. 오른쪽 옆구리 사선으로.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반대쪽. 그 아무도 없으리라. 네, 팔 내리시고요. 오른쪽 다리 들어서 발끝 당길게요. 평화로 옆으로 접어 놓으시고 허리 위로 세워주세요. 호흡을 의식적으로 깊이 하시면 몸이 잘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반대쪽.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옆으로 접어 놓으시고 허리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네,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한 번 더. 뒤로 깍지 어깨 여시고 호흡하실게요. 크게 마셨다가 내쉬었다가 하시면서 어깨를 더 활짝 열어보려고 해보세요. 네, 손 풀고 다리 풀어서 오른 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상체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내려갈게요.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반대쪽이요. 여기서도 내려가실 때 등이 굽지 않는 만큼만 가셔야 되고요. 반동 없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참 평화를 누리겠네. 네, 다리 푸시고요. 오른 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짚고 오른쪽 뒤로 회전해 주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정면 오시고요. 뒤로 손 짚고 고개를 툭 떨굴게요. 물결이 영원토록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흔들 해주세요. 목의 옆선이 늘어나도록. 앞으로 오셔서 발끝 닦기 한번 꾹 눌러주셨다가 상체 말아서 일어날게요. 자, 이제 몇 가지 스트레칭 동작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최대한 뒤로 바라볼게요. 오른쪽 뒤로 바라보시고 호흡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돌려서 또 최대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오셔서요. 크게 머리를 회전시킬게요. 네, 늘리면서 오른쪽으로 마시면서 반바퀴 돌리고 내쉬면서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호흡을 꼭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고. 만약에 목에서 약간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마시면서 왼쪽, 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네, 이제 자세를 엎드리는 자세로 만들어 볼게요. 내박이는 자세로 만드시고요. 네,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밑에 넣고 등 뒤쪽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네, 여기서도 약간 자세를 움직이셔서 시원한 부위를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제 엎드려 보겠습니다. 완전히 엎드리셔서요. 자, 왼손을 옆으로 펼쳐 놓으시고 오른손으로 밀어서 몸을 뒤집을게요. 자, 혹시 발목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은 발목을 잡으시고요. 발목이 안 잡히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시고 반대쪽으로도. 네, 오른손 옆으로 펼치시고 왼손으로 몸을 뒤집어 주시고요. 왼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아주세요. 호흡하면서 계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시 배를 바닥에 대시고 천천히 손을 가슴 옆에 짚으셔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일어나실게요. 뒤꿈치 쪽으로 엉덩이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살짝 상체를 이동하셔서 겨드랑이랑 바닥이 가까워지도록, 네, 엉덩이가 약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서 호흡하면서 잠깐만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천천히 다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상체를 말아서 일어날게요. 자, 다리를 앞으로 앉아서 무릎을 세우겠습니다. 오른 다리를 들어서 무릎 위에 올리시고 이 왼쪽 다리를 이렇게 가슴 앞으로 가져오시는 대신에 등을 반듯하게 펴주세요. 네, 등 핀 상태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를 다시 펴주시고 반대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셔서 오른쪽 무릎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등도 피시고 팔도 피셔서 귀랑 어깨랑 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시 다리 풀겠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 앞에 접고 왼쪽 다리 뒤로 펼쳐주실게요. 골반 앞쪽이 펴지도록 해주세요. 자, 먼저는 팔꿈치로 짚고 내 상체 무게로 앞에 오른쪽 다리 부분을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는 팔꿈치를 피셔서 상체를 살짝 들어주세요. 네, 그 상태로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리 앞으로 가져오셔서 접으시고요. 오른쪽 다리 뒤로 쭉 뻗어서 골반이 열리도록 해주세요. 먼저는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상체 무게로 네, 앞에 있는 다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팔을 펴셔서 상체를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깍지 끼셔서 옆구리 쭉쭉 늘려주세요. 한번 힘 풀고 다시 한번 네, 힘 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운하실 텐데요. 또 저녁에 편안하게 휴식 취하실 수 있도록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제임스 송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성탄을 기념하며 성탄의 두 사건, 즉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목자들의 경배의 모습을 그린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감상만으로도 큰 즐거움이 있지만 이 코너의 특성상 해설이 없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 각 주제별로 한 작품씩만을 선택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경배 혹은 왕들의 경배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 중에 피터르 브리허리 그린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플랑드르 최고의 화가이자 북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 피터르 브리허는 일명 농민의 브리허로 불립니다. 그가 네덜란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농민의 생활과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유럽 북부 회화의 일반적인 풍조였던 이탈리아 풍속에 자라고 또한 당시 유행했던 이탈리아 여행, 유학을 통해 유명한 예술가들의 많은 그림들을 보았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북부, 그것도 축복받은 대지의 조건 속에서 생활하는 농민의 화가로 남았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의 주권자인 스페인의 가혹한 압제를 우직하게 참아나가는 농민들에게 끊임없는 공감과 동정의 눈으로 또한 동시에 비판의 눈을 돌린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농민의 브리얼이라는 별명답게 농민들의 일상적인 풍경들과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브리얼의 예술 활동 시기는 17에서 18년 정도로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의 짧은 활동 기간을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중 2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1563년부터로 그가 브리얼이라는 마을에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 중 브리얼이 바로 이 지역명에서 유래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시대의 불안과 스페인의 압제를 받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브리얼의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바로 이 시기, 이기 때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그림 안에도 그러한 시대상이 잘 고스란히 잠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컨대 배경을 이루는 병사들의 야비한 분위기를 통해 스페인 군인에 대항하는 증오를 발견할 수 있고 양치기들의 간교한 표정 속에서 세상에 아부하는 무리들을 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둘러싸고 선물을 바치는 동방박사들의 얼굴 안에서 농민들의 힘든 삶을 읽을 수 있기도 하죠.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 불이얼만의 독특한 극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셨던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 아니라 불이얼이 살았던 중세 플랑드르 지방의 작은 시골 여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의 윗부분 좌측과 중앙을 보시면 창을 든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 가운데 병사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들을 수행하기 위해 동방박사들과 함께 동방에서 온 병사들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헤롯 왕의 명을 받고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 들이닥친 병사들은 아니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경배를 마친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이 2세 이하의 아기들을 자신들의 병사들을 동원해 학살한 소위 영아 학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학살 사건은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마치고 떠난 뒤에 일어난 일이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이얼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작품 안에 나오는 병사들을 불이얼이 헤롯 왕의 군사로 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현실과 겹쳐져 불이얼의 은근한 사회 참여적 의식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당시 플랑드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의 병사들은 소위 종교재판이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또한 중한 세금에 반발하는 주민들과의 충돌도 빈번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전혀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무사로서의 강직함을 나타내는 이상적인 몸이나 얼굴과는 거리가 멀어 다소 희화화된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 중에는 십자가의 모양을 닮은 망치와 창이 결합된 무기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을 가진 수많은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른 작품들과 이 불이얼의 그림 안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작품들을 비교해서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얼굴과 복장을 유의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옷과 단정하고 고귀한 그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자세, 그러나 불이얼의 그림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은 일반인들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수한 복장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박사는 눈이 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얼굴과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죠. 머리숱은 다 빠졌고 힘든 노동을 한 것 같은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이 박사는 노인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가 하얗게 세워버렸고 이도 머리에 숱이 얼마 없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흑인 박사는 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박사들은 각각 노인, 중년, 젊은이의 모습으로 각 세대를 대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 백인, 황인, 흑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까지 알려진 대륙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라는 세 대륙 그리고 각 인종을 대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모습은 고상한 학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찌들은 농민들과 같이 보입니다. 이가 빠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주름 가득한 머리숱 없는 이들의 모습. 농민들의 삶을 즐겨 그렸던 브리얼은 성경 속 이야기를 마치 자기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 위쪽을 보시면 한 노인과 몇 명의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젊은이로부터 귓속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귓속말을 전하는 사람과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목자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맨 오른쪽 귀퉁이에는 안경을 쓴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안경은 흔히 눈이 먼 상태를 은유하기 위해 그려집니다. 이는 육체로서의 눈뿐 아니라 신앙의 눈, 즉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즉 이 거룩한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소경처럼 그 높은 뜻을 보지 못하는 우매한 대중에 대한 풍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의 왼쪽에 완고한 표정의 모습을 한 모습, 그리고 그 왼쪽에는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러한 대중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중심에 있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림의 다른 모든 부분에 풍자적인 요소가 가득하지만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서만큼은 풍자적인 요소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는 알몸이지만 흰 천으로 느슨하게 가려져 있으며 황폐한 마구간 앞에 독특한 파란색 외투를 입고 앉아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 위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에서는 평온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이 그림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무릎에 기대 앞으로의 고통을 예감이라도 하듯 온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몸에 둘러져 있는 이 세마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의 몸을 덮었던 수의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림 안에 나타나는 병사들이 들고 있는 십자가 모양의 무기, 그리고 병사들의 존재,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몸에 둘려진 세마포 수의는 탄생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실 것인지를, 즉 십자가형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성경의 한 사건을 그가 살았던 시대보다 1500년 앞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그리지 않고 그가 살고 있던 당시, 그가 살고 있던 고장의 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브리얼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즉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150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은 언제라도 다시 태어나 그들 가운데 평화와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불의혈의 기대와 바람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